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한 바처럼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고난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또 끊어지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또는 어떤 습관들. 근데 그 습관이 단순한 습관을 뛰어넘어서 중독성 습관 또는 이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마음의 어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분노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또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떠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루에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제자훈련 때 그 24시간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고 하루에 24시간의 그 우선순위를 전부 다 적잖아요. 뭐 잠자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뭐 예배드리는 시간 쭉 적다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24시간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욕심 때문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키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또 나와 관련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또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갈라치기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이 갈라치기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바둑 용어인데,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길을 이렇게 못 내도록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연결을 시키지 못한 거, 이걸 갈라치기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 내가 싫은 사람은 무조건 싫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허물이 있어도 좋고, 내가 싫은 사람은 무조건 대적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자꾸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사람에게 좋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셨던 그 삶을 보십시오.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더 갖고 싶고, 더 움켜쥐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한 예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화입니다. 예화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그런 참 덕망이 높은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덕망이 높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특별히 한 사람만 총애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들은 모이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원장님은 저 아무개만 좋아할까? 저 아무개 뭐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별거 없는데, 대수롭지 않은데, 근데 왜 원장님은 저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편애할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원장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원장님, 왜 저 아무개만 유독 편애하십니까? 그때 그 원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다 마당으로 불러 모으고 제자들에게 지시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전부 나눠줄 테니까 이 새 한 마리씩을 가지고 해 진녘까지 이 새를 죽이고 오라. 근데 죽이는데 반드시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야 된다. 반드시 누군가가 보면 안 된다. 이게 이 수도원 원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떠납니다. 그리고 해질녘쯤 돼서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고, 그 수도원 마당에는 이 죽은 새들이 막 이렇게 수북이 쌓이겠죠. 근데 딱 한 명만 오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은 거예요. 거의 해가 어둑어둑할 때 이제 허겁지겁 땀을 흘리면서 한 제자가 오는데, 그 손에는 이 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질문합니다. 왜 너는 이 새를 죽이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새를 죽이기 위해서 원장님 말씀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깊은 동굴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깊고 으스간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셔서 죽일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때 비로소 수도원 원장이 그 질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 제자를 편애하는지, 내가 총애하는지 이제 알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수도원 원장이지만 또는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피하고 또 행동도 자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전부 사람을 의식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늘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전화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운전할 때는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컴퓨터를 틀으면 엉뚱한 데 클릭을 하게 되고, 전화를 하면 엉뚱한 사람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전부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대해서 의식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표적인 그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보여준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전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끝에 보면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보면 1절, 2절, 3절 보면 끝에 아시나이다, 아시오며 아시아오니 이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안다가 이게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게 이론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오는 분 또는 처음 만난 분,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소개받을 때 몰라요. 그러다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는 집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몸의 내장을 다 만드신 분이시죠.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아신다는 그 표현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이렇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를 감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전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이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원더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가 막힐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모든 내장 하나하나까지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무슨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걸 봅니다. 이 인체의 이 신비를 보면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이 세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 세포가 한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세포가 몇억 개, 몇십억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세포가 몸속에 막 60조, 100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 몸속에 세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세포. 근데 그 많은 세포가 DNA가 같다는 거죠. DNA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뇌 사진을 한 번씩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이 뇌에 있는 아주 얇은 그 줄기들 있잖아요. 이 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핏줄이라고도 하는데, 이 뇌의 줄기, 핏줄, 이걸 만약 전부 다 인간의 머리부터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이 핏줄을 다 전부 다 풀어가지고 놓으면 이게 얼마나 길까요? 이것도 증명된 건 아니지만 보통 과학적으로 또는 서적 같은 데 보면 지구에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핏줄이 그걸 다 얇게 풀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혈관의 속도도 마찬가지죠. 혈관의 속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보면 혈관도 있습니다. 막 피가 돌아요. 숨도 쉽니다. 맥박도 뜁니다. 재치기도 합니다. 또 머리카락도 막 납니다. 이런 이 인체의 이 놀라운 이 신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게 힘이 귀하다. 이건 막 진짜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DNA, 그리고 막 혈관, 그리고 막 이 흐르는 막 어떤 피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막 이걸 벗기면 엄청나다 이거예요. 이걸 전부 다 만드신 힘이 귀하신 하나님, 이 놀라움을 우리가 금치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인체를 만드신 것처럼 모든 이 세상과 피조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편재성이에요.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과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도 거기 계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가서 너가 숨을 수 있겠느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어디에나 뭐 하늘에도 있고 스월에도 있고 바다 끝에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은밀한 곳에 갈 수 있겠냐 이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 않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활동하시며 우리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전지, 전능성, 편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숨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것, 육의 것, 물질의 것, 명예,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땅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보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호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오늘 본문 5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5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천 위에서도 지켜보고 땅에서도 지켜보고 스월에도 지켜보고 바다 끝에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되겠네,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네,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네, 그때는 하나님이 앞뒤를 다 이렇게 둘러싸서 안수하신다. 이 표현은 딱 둘러싸서 포용하시고 품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딱 품어가지고 감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은혜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는 시선으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밤을 새워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을 떠올려 보면 형을 속이고 그 야반도주 하다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냥 그 들녘에다가 그냥 베개 하나 이 바위에다가 머리를 대고 잤어요. 사람이 이 돌에다가 머리를 베고 잘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딱딱한 그 돌에 내 머리를 어떻게 댈 수 있겠어요? 돌이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고 추워지고, 그리고 이 돌이 조금이라도 그냥 부딪히면 머리가 터지는데 이 머리에 댄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신세가 처량하고 초라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형에게 쫓기는 그런 어떤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 야곱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야곱이 신세가 참 처량할 때 천사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야곱이 자다가 펄쩍 깨버린 거예요. 야곱이 깨었을 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야곱이 자다가 깨었는데, 깨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는데, 이 말은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형을 떠나서 도망간 것은 왜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망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우리가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과 그 관심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환경을 보면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종 우리가 잊어먹는 것은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너무 사람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식에서 그 사랑에서 자꾸 우리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그 타는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독하시는 시선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선은 보호도 해주시지만 감독도 해주시는 거예요. 감독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늘 그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피하는 거거든요. 잊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잊어도 하나님은 계속 그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감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한다는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게 범죄한 이후에 숨었잖아요. 나무 속에 숨었잖아요. 근데 나무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보니까 나무 속에 숨어 있거든요. 벌거벗은 채로 그 이파리를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가죽을 통해서 옷도 입혀주시고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고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가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따르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쿨쿨 자고 있었어요.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다 죽게 됐을 때 요나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탓이라는 걸 알고 그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가 바다에 뛰어든 것은 그래도 그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죽음으로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또 보호해 주시잖아요. 사흘 만에 또 토해내시잖아요. 다시 육지오잖아요.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관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되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풀지 못한 어떤 욕심과 그것이 타협이 되고 그것이 서로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제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호람되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거룩한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둘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한 자는 눈가림 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을까요?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칠 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는 범죄했겠죠? 죄악 속으로 아마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가 보디발 아내를 피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숙한,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집에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론이 형통하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길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감상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레길을 쭉 걸으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정표였어요. 아, 이 둘레길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이정표가 표시한 대로 그 방향대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표시한 그 방향대로 쭉 가면은 한 바퀴 내가 갔던 길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 맞는 아름다움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도 둘레길에 이정표를 보면서 따라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정표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빛 대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대로 우리 인생이 따라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누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욕심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진실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진짜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경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믿을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 욕심은 전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전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나를 영적으로 망하게 하고 헛된 것들이고, 이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요셉처럼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유혹의 손길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제약에 지금 내가 빠져가고 있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의식하는 자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많은 경우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사람의 노예가 되죠.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죠. 로봇처럼 당연히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충만한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전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 하루 24시간 전부 우리의 입과 마음의 묵상이 전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 마음의 생각과 입이 전부 하나님께 연락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책할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 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 예배는 내가 만약 이 24시간 예배라는 것은 내가 혼자 들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에 예배하면 그 기도의 바톤을, 예배의 바톤을 또 낮에 또 다른 이에게 또 주고, 또 낮에 받았던 분이 또 저녁에 주고, 또 밤에 또 철회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예배가 끊기지 않는 이런 삶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찬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지만 또 동시에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죠.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친밀한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친밀한가? 내가 어떤 사람과 친밀한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친밀한가? 근데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간의 유익이 돼도 그 어떤 인간도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이게 가장 우리가 바른 건강한 삶을 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이 좀 목표를 정하셔서 지금보다 오늘 이번 주간을 통해서 조금 그 목표치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분노에, 그 분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힐링이 되어서 이제는 그 상처가 기쁨이 되어서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하나님 중독성 있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어떤 중독성에서 벗어나게 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원래 굴레에서, 이 중독에서 자유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제가 의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분이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아니라 이거예요. 신문 보고 TV 보고 인터넷 보고 휴대폰 보고 뉴스 보고 등등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땅의 것에 집착하고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넓혀야 되고 조금 더 확장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할리데이를 주는 것이나 어떤 엔조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억압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때 비로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찬양은 제가 이게 시편 139편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진 노래입니다. 이게 제목이 새벽날개인데 내용을 보면 이 처음 1절부터 10절까지 저기 시편 139편에 흐르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가사로 옮겼거든요.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찬양 가운데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 나를 살피시니
거기서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